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인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앙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단어의 대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의 경험을 따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그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믿음 밖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뭔가 허황된 것 혹은 사기를 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고난과 핍박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런 신앙 상태는, 이런 신앙 태도는 믿음 밖의 사람들에게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속임을 당한 자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속이지 말라고 화를 내거나 손사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믿음 밖에서의 손사래에도 불구하고 담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진리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유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일일 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있는 존재요, 더욱이 보배로운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자처하지 않아도 고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 밖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두고 고난을,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못나서 잘난 척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눈에는 못나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따라 정의와 선과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난을 또는 어려움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은 잘 살고 있다는 사인일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매우 멋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죽인다 해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분명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기에 주변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도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하는 근심이 있고, 상대가 잘 되길 바라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두 번째입니다. 앞에 것은 주님께 맡기고 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의 표현 중 하나가 이웃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는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근심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심이 아니라 아름다움이고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고민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간교하고 이기적인 수입 철학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눠 주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부자인 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것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소유의 개념을 설명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의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소유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단 물질의 소유가 욕망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에 따라 물질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물질의 소유가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악과 연결고리를 갖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물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소유와 그 사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의 몸부림 속에 사는 우리를 두고 세상은 없는 것들이라고 폄하합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웬 개변이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갑부입니다. 그러니 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놓치거나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시길. 아멘. 주님,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